2004년도에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또 어쩔 수 없이 10월에 가서 현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또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술, 담배를 합니다. 다 술, 담배를 합니다. 왜 술, 담배를 하느냐? 첫 번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일하다가 힘들면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 한 대 태웁니다. 한 5분 정도 잠깐 숨 돌립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누가 담배 피우는데 한 5분 어디가 나 담배 피우고 온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술도 마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전에 일찍이 가서 한 7시 반이나 8시 일을 시작해서 9시까지 하고 또 잠깐 뭐 좀 간식 먹고 그리고 또 12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만 2시까지 하고 또 잠깐 쉬고 또 5시, 6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에 5개씩 먹습니다. 그러면서 술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현장에 가서 일을 못 해봤죠? 정말 힘듭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때는 30대 초반이었나?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50대가 되시는 분들부터는 다 술을 많이 마십니다. 쉴 때마다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이렇게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잠깐 이제 혈액순환이 되고 이러니까 피곤도 좀 풀리나 봐요.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술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50대 넘으면 우리 50대 되면 우리의 말로 50살이라고 부릅니다. 50살. 사람이 마치 음식이 쉰 것처럼 원래 맛을 잃었다. 그래서 50살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50 지나면 사람이 별로 체력이 딸리게 되고 젊은 때고 하고 다른 거예요. 모든 면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술을 좀 마시고 그리고 담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체력 관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술을 많이 마십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통독반을 할 때에 나하고 같이 한 2년 지냈습니다. 지난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만났는데 비가 줄줄 쏟아지는데 만났어요. 청주에 가서 만났는데 본인은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매일마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마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힘드니까 스트레스도 심하고 이러니까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 술이 자기의 모든 피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술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술을 안 마셨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체력 관리를 했었죠. 토요일 날에는 안 가고 일요일 날에는 예배들 나가고 한 주에 이틀씩 쉬니까 나름대로 할만하더라. 물론 노관에 다니는 사람, 현장 다니는 사람도 많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사람 한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고 고생하지 않고 마냥 100%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자기가 힘든 자기 사정이 있고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나름대로 자기 고달픈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그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도저히 이 내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이 수고로움과 고통스러움
육체적인 고달픔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때에 그때 사람이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거나 정신이 돌아버리거나 아니면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고달픔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해도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또 주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시면 또 그만큼 살고 오라 하면 그냥 바로 가면 되지,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고달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어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후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일꾼들을 직접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인생의 고달픔을 얘기하려면 사도 바울 앞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의 겪은 복음을 위해서 겪은 고난은 정말 예수님 못지않게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가 자기의 고난을 서술을 하는 거 보게 되면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조차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먼저 고린도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사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항상 영적인 지도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세우십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을 부르실 때에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 또 이렇게 먼저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또 지혜도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분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에게 더 큰 어떤 안일함과 즐거움과 또 풍요로움을 주기려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직분은 백성들의 고난을 분담하는 그런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도도 한 분이시니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자신이 헌신하고 수고함으로써 전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깔보지 마, 나 이래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그 부름을 과시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원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냐? 우선 먼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지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른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수고로뿐만 아니라 또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도 나를 먼저 위로하시고 또 너희를 또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받는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족을 보게 되면 딸들하고 엄마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어떨 때는 싸울 때를 보게 되면 마치 딸하고 엄마가 원수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또 친해집니다. 언제 저렇게 싸웠나 할 정도로 친하게 또 지냅니다. 가족이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아무 얘기나 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되고 싸우고 다툰데 또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너무 친한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 서로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다 시집가보고 집사람도 해보고 아이를 키우는 고난을 다 겪어보니까 또 자신들이 겪은 것들 다 알기 때문에 공통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가 때로는 싸울지라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7절 읽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위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네,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소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이제는 그냥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할 정도로 고난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주의 일을 처음처럼 힘차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면 감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도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역자들 만나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가 생긴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중국도 한국도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이거 문 닫아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지금 벌써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반년이 되었고 헌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 이렇게 믿음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 온라인도 잘 모를 것 같고 또 그렇게 믿음 좋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뭐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문도 들어보게 된 목회자들이 살기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한국 오기도 어려운데 와가지고 격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또 그냥 한국에 와서 격리 과정을 겪고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 일하고 돈벌이를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동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셨으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공감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게 아니라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뭐 신종 코로나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직 끝이 아니고 계속 주의 사역을 해야 된다면 교회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다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한테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밖에 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기 때문에 기도밖에 더 할 일이 있습니까? 뭐 한둘이 어려워야 말이지. 어느 정도 어려워야 말이지. 다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에 내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그게 바로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 게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즉시 위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노가대에 일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의지하거나 술을 의지해서 피곤한 육체와 정신을 달리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들어져 가고 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한창 막 이렇게 의욕이 왕성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습니다. 막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릴 정도로 열정이 막 물티가 튈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너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형제들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아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함께 고난의 시국을 이겨나감으로써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을 본받음으로써 고난 가운데 위로를 체험하시고 또 주님을 본받음으로써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로하는 것도 목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함으로써 이 위로가 넘치고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